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욥기서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귀한 보물들을 찾아내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재앙당했을 때 필요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욥기서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기 자기 지역에서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아멘. 네. 욥기서 2장은요. 사탄의 시험이 욥의 소유를 넘어서 그의 육체에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까지 침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욥은 아내의 저주 섞인 비난을 들어야만 했고요. 먼 길을 찾아온 친구들은 할 말을 잃고 침묵을 하게 되죠. 고난당하는 자에게 말은 비수가 되기도 하고 생명수가 되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주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재앙을 만난 이웃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며 사탄의 참소와 사람들의 말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언어를 선택해야 할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체 2장의 전체 내용을 좀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또 오게 됩니다. 두 번째 천상회의가 열리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칭찬하십니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고 칭찬하시는 것을 보고 사탄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런 말을 해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요. 자기의 생명이 위협이 오는데 자기의 생명을 지키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먼저 지키지. 자기의 생명이 위협이 오는데 자기의 생명을 지키지 자기의 생명을 버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속담 중에 하나죠. 가죽을 바꾸오니 이러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는 소유물도 다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배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반박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다시 한번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사탄이 욥을 쳐서 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하죠. 욥이 그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와요. 아내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여보 힘들죠?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똑같이 정죄를 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으라. 이런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이제 드디어 욥의 세 친구들이 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 재앙의 소식을 듣고 위문을 하러 옵니다. 위문인지 저주인지 이제 나중에 보면 알죠. 그들이 눈을 들어서 멀리 보니까 그가 욥인 줄 알고 그가 처한 그 몰골을 보고요.
소리질러 울며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욥기서 2장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참소를 또 보게 되죠. 1장에 이어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다. 아까도 말씀 다시 드렸지만 이기적인 본성에 대한 참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 1차적인 그 재앙은 자기 생명과 자기 몸을 건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생명과 관련된 일들을 벌이면 반드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찾은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재산이나 자식 같은 거는 기꺼이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사탄은 욥이 재물을 잃고도 믿음을 지킨 것은 자신의 몸이 아직 건강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폄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욥에게 육체의 고통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은요, 성도가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 안에서는 영적인 인내력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욥이요. 고난의 강도를 높여서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사탄의 악한 계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의 한계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권한을 주시지만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셨습니다. 그는 아무리 극심한 재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생명과 영혼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거든요. 사탄이 욥의 뼈와 살을 칠 수는 있어도요, 그의 생명을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말이 나와요. 이제 저주의 말을 합니다. 돕는 배필에 배신해요. 가장 가까운 위로자가 바로 아내인데 이 아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게 됩니다. 사탄이 욥에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립감까지 주어서 신앙을 포기하게 하려는 최후의 공격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절망을 부추기는 말을 해요. 이 아내의 말은요, 고난 앞에서 신앙은 무의미하니 생명을 끊으라는 절망의 메시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하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또한 섣부른 충고를 해요. 인간적인 위로는요, 한계가 있거든요. 친구들은 좋은 의도로 욥을 찾아왔지만 욥의 비참한 형편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동정심이나 지혜로는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준비한 위로의 말이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짐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들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보다 말하기를 즐겨 했어요. 이후에 욥의 친구들의 변론을 볼 때 재앙을 당한 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어떤 말씀의 어떤 잣대로 판단하고 충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죠. 섣부른 말은요,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이 앞에서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욥은 복과 화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내게 유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조차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극한의 고통과 아내의 조롱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지켰기에 입술을 지킬 수 있었어요. 사람의 말에서도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탄에게 쓰임받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욥의 아내처럼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불신앙을 조장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은 삼가해야 됩니다. 사탄은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거든요. 또한 인본주의적인 섣부른 조언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타인의 고난을 함부로 잣대를 대거나 판단하면요, 오히려 그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말을 하십시오. 입술을 하나님은 주장하시거든요. 우리는 연약해서 사실 말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만난 자 앞에서 나의 혀를 내가 제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할 말을 하게 하십니다. 위로는 내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긍휼의 마음을 구할 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말을 하십시오.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적절한 위로와 격려의 말은요, 큰 능력이 있어요. 절망에 빠진 자에게 소망을 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덕스러운 말을 하십시오.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말은요,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공감의 언어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7일 밤낮을 함께 있었던 것처럼 고난당한 자 곁을 지키면서 중보하는 것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뼈가 깎이는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속에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터져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재앙을 만난 이웃에게 섣부른 충고보다 따뜻한 침묵으로 함께하고 또 내 입술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내가 위로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